자,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이러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삶 그 자체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으로 보면요, 사랑은 지금 뭐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사는 것이래요. 사랑은 사는 것이다. 사랑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죠. 아니,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자꾸 정의를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랑은 오히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요, 정의, 이론적으로 사랑을 자꾸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정의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요, 만약에 이론이고 또한 사랑이요,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면요, 시험 치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론대로 그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은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속성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상반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게 첫 번째 속성으로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5가지의 속성 중에 이 오래 참음과 비슷한 속성이 무려 3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7절 후반부에는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게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또 각각 다른 언어로 지금 사용되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속성을 좀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참음, 이런 오래 참음과 관련된 이런 말을, 언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에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짓는 그런 잣대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에로스 사랑이 어떤 거를 추구한다고요? 어떤 가치 있는 거를 추구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아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견디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에로스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요, 바로 거기에 얼마나 오래 참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질까요? 그 헤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처음과 같은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굳이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든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의 분명한 차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가페는요, 그거를 인내하며 참고 갑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인내하며 참고 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4절에 분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요, 당장 보복하지 않는 것, 기분이 나빠도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음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어떠죠? 10마디를 쏘아붙입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금방 우리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입이 툭 나오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보복하지 않고요, 당장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그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 이게 래시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 좋더라고요. 또 제가 웬만해서는 또 병을 잘 안 가요. 또 성격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러다가 말고 약 먹든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끝나는데, 월요일 날 됐는데 몸이
부어오르는 느낌도 들기 시작하면서 전체 몸으로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딱 직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이제 병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프라이머리 닥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또 찾고 뭐하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가까운 약국에 보면은 클리닉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클리닉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널스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급한 마음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클리닉 가서 모니터를 보니까 인포메이션을 넣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에다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넣고 딱 봤더니 한 35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으로 두 사람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프랙티스 널스가 딱 나오더니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행정적으로 컴퓨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웨일스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참아볼 텐데 본인도 좀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사람당 한 20분씩은 더 기다려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굉장히 지금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막 가렵고 막 부어오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명당 한 20분씩 더 기다린다니까 한 2, 30분만 더 기다리면 되나 보다 하라고 또 앉아서 기다렸어요. 웬걸요? 또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데도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간이 좀 넘어서 딱 나오더니 저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솔직하게 저도 모르게 화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사람을 그 약국에서 2시간을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도 안 해주고 본인이 되레 좀 짜증스럽고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제가 상태라도 좋았으면 괜찮을 텐데 저도 상태가 힘든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도 진짜 화가 너무너무 나려고 하는 걸 꾹꾹 참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 이제 인슈런스하고 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여달래요. 줬어요. 근데 함께 뭐 컴퓨터를 쳐보더니 이 인슈런스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뚜껑이 안 열리면 이게 비정상일 거예요. 진짜 뚜껑 열릴 뻔했어요. 저 솔직하게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봐서 급한 데로 빨리 갔을 텐데 2시간 전에 이 얘기를 해주든지 이야기 안 하고 아무 얘기 없다가 2시간 기다리게 해놓고서 그때 와서 자기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험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네는 캐시로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정말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 솔직하게요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쏴 붙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쏟아붓지를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오래 참음이 무엇이라고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장 보복하지 않는 것, 기분 나빠도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참 좀 기분이 나쁘고 상처 주고 좀 마음을 좀 언짢게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의 만찬 말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 아가페 밀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가페 밀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 아가페 밀이 뭐냐면요 교회 와서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각자 집에서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는 이런 것을 아가페 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부자들이 능력들이 되니까 더 많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엔 분명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싸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져온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고 또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겨울에는 이런 난로 같은 데다가 밥을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서 먹기도 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좋은 반찬이면 소세지 반찬은 거의 진짜 큰일 날 일 있을 때 싸주는 거고, 많은 경우가 잘 싸야 계란말이를 싸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멸치, 콩장, 아니면 김치, 뭐 시금치, 옛날에 말하면 덴뿌라, 뭐 이런 걸 싸주거든요. 그런데 꼭 학교에 보면은 이 맛있는 걸 싸우는 애들끼리 지네끼리 앉아서 먹어요. 맛있는 반찬 싸우는 애들은 또 거기 지네끼리 앉고, 김치 싸우는 애는 혼자 저 구석에서 먹고, 시금치 싸우는 애는 또 시금치 싸우는 애는 또 나물 싸우는 애들끼리 앉아서 먹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점점점 부자들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싸운 사람들끼리 앉아서 먹으면서 자기네끼리 파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즐거워야 될 식사 시간이 더 이상은 즐거운 시간이 되지를 않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일 때문에, 이 아가페 밀 때문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분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말이 사랑의 식사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일 때문에 억울하니?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언짢은 마음들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그 억울한 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도 솔직하게 좀 언짢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까지 앉아서 차 마실 때는 있다가 꼭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또한 뭔가를 좀 부탁하려고 하면 얌체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야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교회에서 보면은 밥 먹을 때 줄을 쓰잖아요. 많은 경우들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괜히 슬쩍 앞에 줄 서 있는 집사님이나 누구한테 슬쩍 가가지고 대화하는 척하면서 새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당한 일들이요 벌어집니다. 미숙한 교회일수록, 병든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언짢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언짢은 일이 생길 수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진짜 할 수만 있다라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요, 내가 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요, 기분 나빠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이 강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분한 일 당할 때마다 그걸 다 토해내고, 이 자체가요, 나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도 분명 안 됩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분명 맞아요. 그런데요, 맨날 그런 일로 나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우는 나도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맨날 그런 걸로 상처받았다라고 우는 것도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내성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내성이냐면요, 좀 언짢은 일에도 끄떡없는 좀 이런 내성을 좀 우리가 좀 기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응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거 여러분 내성으로 받아 넘기시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뭐 좀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이게 뭐냐, 집 청소는 왜 또 하지 않고, 밥은 뭐냐, 반찬은 뭐냐, 막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아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소프라노로 함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니는 뭐가 잘났길래 네가 한번 집에서 있어봐, 네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봤자, 이렇게 쏟아 부어봤자, 신경질 내봤자 더 악화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바로 아가페로 좀 반응을 하자라는 거죠. 아가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아이고, 이 인간 또 밖에서 뭔 일이 있었구만. 회사에서 한 소리 들었나 보네. 지금 종로에서 빰 맞고 지금 한강에서 화풀이하고 있구나. 에휴,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이러는 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건요,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라는 것. 웃는 얼굴로 대하고요, 또한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주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온유요, 곧 그것이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가정의 모습이요, 그게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분명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는요 억울하게 지금 남편에게 당했거든요. 남편이 퍼부었거든요, 아내를요. 근데 그것을요 친절과 선으로 갚는 것이 온유래요. 아, 밖에서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에휴, 내가 참자. 그리고 그냥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 힘내라고 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이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조금 정리를 하잖아요. 오래 참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라면, 온유함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휴, 그래 내가 참고 말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해를 끼쳤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태도, 선하게 대하는 태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꼽으라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의 친두 아들을요 죽인 그 원수를요 품고 용서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요, 아빠 난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얘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니? 원수를 용서만 하라고 했니? 여러분, 용서하는 것까지는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양자 삼는 것은요 바로 그건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의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는 화도 잘 안 내시고 그냥 예수님의 성격이 그냥 부드러우시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좀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오래 참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24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배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랑의 오래 참음의 그 속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들, 천박한 인간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 사랑, 바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에게 오래 참으셔야 됩니까? 회사 코워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성도들 중에 있습니까? 형제요, 자매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까지요, 여러분들이 당장 진짜 쏟아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다라면, 당장 갚아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으신 것,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에게 좀 박수를 좀 쳐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박수 좀 한번 쳐줄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오래 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유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봤더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친절과 선대하는 그 모습까지 내가 나가지 못했던 내 부분들을요, 솔직히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그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좀 불러셔서요, 커피나 좀 밥이라도 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좀 어렵죠. 괜히 제가 왜 나를 연락했을까? 밥을 사준다고 그러지? 왜 저 집사님이 저 자매가 왜 그러지? 여태까지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위험이 있어서 또한 이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요. 또한 당장 이번 주 아니래더라도 꼭 여러분들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참은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대한다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요 진정한 강함입니다. 온유함이요 진정한 승리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날 기분 나쁘게
해도요, 당장 그것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날 좀 밟아 짓누겼다라고 느껴졌어도요, 그것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의 표정은요,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난 얼굴로 몇 마디 하면요, 상대방도 금세 내게 화난 얼굴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도요, 따뜻한 얼굴로 대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화가 너무너무 났고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요, 그 의사에게 짜증을 제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지금 솔직히 몸도 붓고 간지럽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했는지 뭘 막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만 가지고 있던 리스트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직접 빨리 연락을 하래요. 제가 전에는 제가 프라이머리 닥터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연락해서 말을 했더니요, 좋은 프라이머리 닥터를 제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연락해서 다음날 아침 곧바로 병원에 어포인트먼트 잡혔고, 또한 덕분에 그래서 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아진 이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짜증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대화를 나눴더니 상대방도 그 모습에 미안해서 따뜻하게 또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순간 부드러운 얼굴로 내가 대했더니요, 상대방도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을 분명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만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정말 따뜻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살만 나는 저는 세상이 분명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고요, 사랑으로 선대하고요, 친절을 여러분들이 베푸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더 아름답고요, 더 따뜻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더 살맛 나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